제가 일본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 20년이나 일본에서 보냈는데 아직 일본 사람이 안 되느냐라고 저를 다그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아니 한 번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지 왜 일본 사람이 되어가느냐라고 꾸짖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제가 일본에 갈 때만 하더라도 머리가 새카맸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방송을 들을 때면 또 마음이 움직이고 또 한국 방송을 들으면 또 마음이 또 움직이고, 이게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나라인 것 같아서 늘 고민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성장의 법칙, 세 가지 법칙,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도 일본 선교를 생각하면서 일본 선교를 제대로 하면은 이 한국 선교도, 한국의 어떤 목회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과 일본이 주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또 서로 이해하면서 앞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정건 목사님이 잠깐 저를 소개했습니다마는 사실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어왔습니다마는 사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영적 성장의 이 세 가지 법칙을 생각을 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영적 성장의 제1법칙은요, 큰 그림을 그리는 일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원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한다. 그렇게 하다가 생각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끝에 그냥 영적 성장으로 하자, 알기 쉽게. 그러나 제가 영적 성장이라고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Grow up into 힘이죠. 이 NIV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큰 그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자기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12명을 보내셔서 전도의 일을 하게 만드시고 또 이 악령을 퇴치하는 그런 어떤 권능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신 그 큰 그림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일, 그리고 치유하는 일, 이 세 개가 아주 큰 예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시작을 보셨지만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당신의 그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처음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일본 선교를 해보면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고, 영적인 성장이죠. 외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나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AI 시대를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얼만큼 지금 발달되어 있습니까? 일본에는요, 보통 열차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신간센이 달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KTX처럼. 그리고 2025년 되면 리니어 신간센이라 해서
이 지금 이제 300km 정도 달리는 그 신간센보다 훨씬 빠른 그 리니아 신간센이 지금 개발을 중에 있다고. 그건 500km 이상씩 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돈이 없습니까?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까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방향성을 정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장애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고 또 그 나아가지 못하도록 항상 저해하는 그런 저항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할 때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사실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 우리의 방향성과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 그 분별력을 우리가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그 청년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 선정해 보니까 그는 실제적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지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습니까? 방향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었을 때, 바르게 회심되었을 때 그의 삶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는 거죠. 일본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그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일본에서 설교를 늘 합니다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냥 죄송합니다만 죽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반응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 바로 그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목회는 재미가 없고, 또 일본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쁜 일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선교하면서 아주 느끼는 거 있는데요. 왜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할까? 왜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대해서 둔감한가? 저는 거기에 두 가지 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천황제입니다. 일본에는 독특한 천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오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과거에 그들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천황제와 이 경제대국이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뿐만 아니라 이 큰 그림을 그릴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성장의 두 번째 법칙이 있죠. 그 두 번째 법칙은 통일성과 다양성을 깨닫는 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아주 간단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통일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는 통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 사람과 만날 때에 민족이 다릅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느껴요.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통일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의 그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의 직분과 은사의 1차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한 것을 보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통일성, 이 통일성이 제대로 될 때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다양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일성,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인데 그것은 성령의 다양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렵다 인정을 받았는데,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성화의 길을 걷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화의 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과 이 성령 안에서의 다양성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옛날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목사와 교사,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질 때에 거기는 놀라운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과 은사를 비교함으로써 경쟁의식을 갖게 되든지 수치심을 갖게 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의도와 정반대의 길이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월감을 주기 위해서, 아니 열등의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적들이죠. 저는 노정강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노 목사님은 여러 경험들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들을 수 있는 아주 특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유럽에 가면은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된 그 남부 유럽과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그 개신교가 중심된 북부 유럽이 어떻게 다른지 압니까? 라고 저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다릅니까? 남부 유럽과 북유럽이 어떻게 왜 다릅니까? 그것은 질서와 무질서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중심이 된 저 남미, 그리고 개신교가 중심이 된 저 북미, 어떻게 다릅니까? 그게 교회의 영적 성장과 비교, 영적 성장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캐톨릭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 통일성과 다양성,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교황 중심의 교회가 되면요, 항상 위태롭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되면은 교회는 항상 위태롭게 되어 있어요. 일본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왜 위태롭습니까? 왜 일본 교회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은 힘든 일도 우리가 너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문을 열어주십니다. 왜 일본 교회가 위태롭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피부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통일성과 다양성,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교회는 점점 어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문 들을게요. 지금 이 정도 숫자만 넣으면요, 일본 교회에서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는 보통 30명만 모이면 만족합니다. 그게 자기들의 기준이에요. 자기들의 기준을 그렇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통일성이나 다양성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영적 성장의 세 번째 법칙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의 척도는 큰 그림을 그리고 통일성과 다양성,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척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저는 사실 이 노정호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같은 친구고 동료입니다마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은 뭐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한 목사님이요, 자기 아이 10살 되는 꼬마를 데리고 그 플로리다 그 해변을 걸었습니다. 걷고 있다가 저쪽에 보니까 한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이 좀 더 멀리 그 모래사장을 지나서 저 멀리 그 바다 안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 장애인이 가다가 그 모래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졌는데 이 장애인이 일어나려고 하더라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목사님이 가다가 그것을 보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그 가려고 하는데 이 10살 배기 아이는 아버지 가는 방향을 끄집어서, 아빠, 지금 넘어진 저분에게 가야 되는데요. 그 말을 하면서 그냥 그 애는 거기로 달려가 버려요. 달려가서 그 애는 그 장애인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힘이 됩니까?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그거를 보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가서 그 장애인을 들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능적으로 좀 그런 사실을 보면 싹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뭡니까? 그 깡패 같은 사람한테 맞아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 가서 도와주려고 합니까?
우리의 이 어른들 이 이기심이 우리의 희생 정신을 발로 누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꽃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빨리 가서 도와야 돼요. 기독교인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인의 사랑이라는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집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본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년간의 그 치욕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원수 같은 일본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만은 사실 저희들이 지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도 많은 모욕을 받습니다. 단지 한국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똑같습니다. 저도 말을 안 하고 그냥 길 가면요, 모든 사람 저를 보면 일본 사람을 생각합니다. 다 똑같은데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또 좋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이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아가기가.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15절 16번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속죄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의 마음에는요, 항상 십자가의 은혜도 있습니다만은 저의 마음에 항상 베들레헴이 있어요. 조그마한 도시 베들레헴, 인구 4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 베들레헴, 2000년 전에도 어려웠던 베들레헴, 21세기도 뭐 여전히 어려운 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범위지 않습니까? 이웃의 범위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러나 이방인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그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입니다마는 한국인이 한국인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넓혀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배한 모든 가르쳐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땅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천교회를 만드시고 언제 제일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될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게 하는 저 세상 모퉁이에 있는 그 민족까지도 여러분들이 부둥켜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해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한 가지 사실만 더 이야기할게요. 200년 전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99%가 백인들이었습니다. 1% 비백인들은 1%밖에 없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그 라틴 아메리카, 그 모든 사람 다 합쳐도 1%밖에 안 됐어요. 1900년, 100년 전이죠. 100년 전만 되면요, 이제 조금 비백인들이 많아져서 10% 되었어요. 백인들은
90%가 됐죠. 그게 1985년이 되면요 50% 50%가 돼요. 뭐 아무도 안 놀라시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2010년 10년 전의 이야기죠. 10년 전에는 그 완전히 역전된 거죠. 백인들은 31%밖에 안 돼요. 비백인들이 69%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점점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계속적으로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불안한 세상입니다.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불안과 그 공포로 지금 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아침과 저녁이 바뀌는 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나 추동, 이 1년이 사계절이 바뀐다는 건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밤낮의 그 변화, 그리고 이 1년이 변화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건 항상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적 법칙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꼭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 가지 법칙을 가지고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빠지면요 절대로 이 세 가지 영적 법칙은요 건강하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한 법칙은요, 사람이 일하는 것이 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언은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이 보이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도 잘 못 느낄 거예요. 저는 지금 지금 이야기할 때마다 일본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이 명언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의 열심을 가지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 이 세계가 열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에게만큼 자란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살아도 이제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 드릴 텐데요,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것은 오늘 제가 잠깐 장로님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온천교회가 탈북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한국에 지금 외국인들이 200만 명 산다 하잖아요, 그죠? 조선족들도 살고 그리고 탈북민들 그리고 고려인들도 살고요, 많이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 올라오실 때까지 이 한 가지 우리 곁에 있는 이 외국인들 200만 명이 되는 이 외국인들을 잘 섬기는 우리 이 온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다시 목사님 올라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